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도 112장입니다. 찬송 112장, 통일 찬송 11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근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준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강절 초를 밝힌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내일이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네 번째 초를 밝힙니다.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평안이 없고 세상적인 근심과 또 여러 염려 가운데 붙잡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날마다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더욱 크신 주님의 능력과 또한 온전한 주님의 그 전능함을 바라보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능력 또 주님의 큰 은혜와 놀라운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초대교회와 같이 진실하고도 주님만을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많은 성도들과 다음 세대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가운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의 정신을 본받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연말 성탄의 계절에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찾아가 손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며 세상은 이제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삶의 여러 문제와 기도 제목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질병과 수술과 재활과 회복, 또 코로나의 확진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빠른 회복이 있게 하시며 그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사 온전히 온 가족이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을 돌보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수록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이 땅에서의 삶 또한 하나님 나라임을 알고 주님의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군으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우리 주 나심을 기뻐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걷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만연해 있는 더럽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온전히 주님의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그 선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신 이 기쁜 계절, 이 계절을 흥청망청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따라야 할지 아는 그러한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과 또 한국교회와 앞서 있는 모든 리더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또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세계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올 한 해에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그 주님을 따라갔던 목자들과 같이 또 그 주님을 향해 가서 경배하였던 동방박사와 같이 세계의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경배케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왕 되신 우리 주님만이 이 세계의 모든 질서 가운데 통치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온전히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4장입니다. 에스겔 24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4장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추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많은 물건들이 철로 만들어집니다. 거울, 젓가락, 냄비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 우리가 쓰는 물건들에 녹이 쓰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녹이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변의 다른 것들과 다 부식되기 때문입니다. 철이 공기 중에 산소나 물 등으로 인하여 점점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변형되고 그 부위가 조금씩 커져서 결국 전체가 다 녹이 슬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젓가락, 거울, 냄비, 자동차와 같은 물건의 철이 제대로 도금이 되어 있다면 쉽게 부식되지 않습니다. 철의 겉을 코팅하여 물이나 산소와 같은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기 때문이죠. 녹이 슬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철과 같은 물건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력이 녹슬었다, 녹슨 인생과 같이 사람의 능력이나 시간에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인들도 자칫 잘못하면 녹슨 믿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성이 녹슬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는 이스라엘의 모습 역시 녹슨 철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에스겔 24장에서 등장하는 녹슨 가마의 비유가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녹이 슬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죄악이 쌓였음을 의미합니다. 자신들 주변, 즉 가나안의 온갖 우상들과 다 점점 썩어져 왔던 것이죠. 철이 물이나 공기와 접촉하면 부식되듯이 이스라엘의 믿음 또한 가나안이라는 주변 환경으로 점점 부식돼 버렸습니다. 여호와 신앙이 이웃나라의 바알과 아세라 등으로 인해 점점 죄악이 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제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의 말씀인 에스겔 23장에 등장하는 두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뜻은 장막, 천막입니다. 원래 유목민족이던 이스라엘 민족이 늘 장막을 치고 이동하던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야곱이 아들들을 이끌고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한 것도 장막 생활을 하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여호와께서는 택하여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어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시어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그들을 이끄셨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멸하지 않고 주님이 아닌 다른 이방 신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 영향을 받아 신앙이 조금씩 부식되고 녹슬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은 아닌지 이 연말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에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닐 뻔한 우리 인생을 주님은 찾아와 구원해 주셨고 영생과 소망의 삶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노라 말로는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주변의 세상적인 것들에 접촉하며 그것들을 동경하고 따름으로써 점점 부식되고 녹슬어가 더 이상은 손쓸 수 없는 상태는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24장 4절부터 5절은 마치 축제 분위기인 것처럼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마 하나를 걸어 모든 좋은 고기의 덩이를 넣고 푹 삶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 즐거운 잔치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깨달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경고와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발견하여야 합니다. 지금이 고기를 삶아 먹고 잔치할 때가 아니라 바로 내가 가마 속의 고기와 같이 죽어가는 모습이라는 현실에 대해 자각해야 합니다. 또한 9절의 단락과 같이 우리는 죄라고 하는 녹을 제거해야 합니다. 피를 흘린 성읍이여 라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부르고 있는데 죽음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성읍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꼬집으며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참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15절 단락부터는 특이한 내용이 소개되는데 선지자 에스겔의 아내가 죽고 그 가운데 슬퍼하거나 입을 가리거나 어떠한 초상을 당한 사람의 모습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 이것이 유다에 임할 상징이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또한 급격한 몰락과 예루살렘의 파괴와 멸망 가운데 슬퍼하거나 그 어떤 통곡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극도의 공포와 망연자실한 현실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너무나 무서우면서도 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이나 우리의 창조주 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고치고 싸매실 수 있으며 죄악된 우리를 용서하고 그분의 회복과 영광을 보이실 뿐더러 그러하실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길 오직 주님이 아시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될 것이라 고백한 욥과 같이 우리 안에 죄악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합니다. 철이 녹슬지 않는 방법은 완벽하게 도금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흔들리기 쉬운 신앙을 오직 주의 말씀으로 도금하여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 또한 우리 주님이 주심을 알고 오직 주만 앙모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서 단련하시는 철이 됩시다. 그리하여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주님 안에 굳건히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으키고 공동체를 살리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평강 가운데 온전히 보존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